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가운데서 아마 최고의 히트작이 신과 함께 1, 2편입니다. 신과 함께 1편은 올 초에 개봉이 되어서 한 1,400만 명, 그리고 신과 함께 2편은 후반기에 개봉이 되어서 한 1,200만 명 이상 관객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1,000만 넘는 영화는 가능하면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이 두 영화 가운데서 2편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1편은 제가 봤습니다. 이 두 영화 모두가 사후 세계를 그리면서 그것이 현실과 어떻게 또 연관을 갖는지를 그린 영화이지요. 그래서 불교와 융합된 무속신앙이 그 기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뿐만 아니고 최근에 와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소재로 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케이블 방송에서 손, 더 캐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 중입니다. 손님이라는 말이지요. 뭘 이야기할까요? 이 손님이 누굴 이야기할까요?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우리가 때로 그런 표현들을 쓰지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쫓아나는 축기를 소재로 해서 범죄를 파헤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귀신을 다룰 때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귀신은 주로 흰 한복에다가 긴 머리카락에다가 여인이 입에 키를 침을 이렇게 한 번씩 흘리는 이런 것으로 귀신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귀신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묘사가 됩니다. 차이점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인간의 모습 존재에 관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인식들이 지금 사람들 안에 많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천국, 낙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은 지옥에 가든지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풀이 한다고 떠도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되죠. 천사장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 악령들입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악한 영들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드러낼 때 주로 이제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죽은 누구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갔구나,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악한 영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령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상당히 참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냥 뛰어넘어가자,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니 그냥 다음 본문도 뛰어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인데 뛰어넘어가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공백, 혼란 상태가 찾아오죠.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반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어버립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사울 스스로가 찾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빈 마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급하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빈 마음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신접한 자를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즉시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에게는 다른 대안이 사실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참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존재가 와서 사무엘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들을, 사울에 관한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이 사무엘의 영혼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은 전통적인 견해로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 주장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 있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알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불신자가 성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 친구 믿나? 믿어. 어떻게 믿는데? 네 봤나? 안 봤지만은 믿어.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지고 온 사람이 없다. 너무 좋아서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무엘의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은 복잡한 말씀은 들을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영혼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이를 불러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 신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영혼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신접한 술법을 행한다 그러는데 그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 불러 올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 불러 올리고 하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시냐 하나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친접한 술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사무엘이 거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오는 것이다. 실제적인 사무엘의 영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다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생각하면은 죽은 이의 영혼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무속에는 초혼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영혼을 달랜다든가 부르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고 속임수입니다. 다만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그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감동받고 가고 싶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돈을 내고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38%가 돈을 내고 다 점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38% 사람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8% 가운데서 38명이 봤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 30%. 그러니까 38명 중에 30%니까 적어도 10명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 가서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버스 뒤에 목바지 뒤에 보면 광고가 대부분 붙어 있잖아요. 그죠? 뒤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은 사실 점집 광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당신의 운소 해놓고 제일 밑에 이렇게 놨더라고요. 기독교인 환영. 가로 열고 절대 비밀 보장 가로 닫고. 네. 그렇죠. 최근에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 종교 의식에 관한 조사한 그 조사서에 의하면은요, 궁합이 나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 찬성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인 28%가 찬성을 했습니다. 맞다. 궁합이 안 좋으면 결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당에 선조의 몇 자리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기독교인의 35%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아파트 정문에 토종 비기를 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신수가 대통인데 10월에 애군이 조금 껴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10월 달에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신수가 대통이라 하는데 10월에 애군이 있다고 합니다. 요것만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장난으로 재미로 손금이나 관상을 볼 때 있죠. 누가 손금 보는 사람 좀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나도 한번 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요,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받습니다. 전소실상 22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주시고 굳은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은 날을 당할 때에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생각날까요?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아, 그때 그 얘기 했는데 맞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면은 지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무속, 불교, 유교 이게 짬뽕된 비빔밥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쭉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그 문화가 우리의 몸에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무속적인 어떤 신앙을 부추겨서 성도들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 없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스며듭니다. 오늘 말씀은 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나. 사울이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갔다고요? 변장했다는 겁니다. 왕복을 벗고 일반 옷을 입고 자신을 변장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변장한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움직이면 왕의 동선이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는 신접한 자들을 모두 다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모순되잖아요. 그게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 변장한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은밀하게 이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에 은밀하게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해서 가야 되리면은 안 가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감추어지면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이 시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오죠. 집에 가라 가는데 이 충신이 집에를 안 가. 그럼 어찌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편지를 한 통 손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맹렬히 전투하는 제일 앞에 세웠다가 군대를 후퇴시켜라. 고립을 시켜서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해라는 겁니다. 차도살인입니다. 남의 칼을 이용해서 살인을 하는 것. 차도살인이라 그러죠.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범죄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은밀하게 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욕과 죄가 그 눈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숨겨질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저는 간혹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몰래 카메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속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입니까? 억수로 웃기게 안 보여요. 다 보이는데 안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되게 웃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람에게만 감추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신접한 년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신접한 년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 가운데 밀한 건 네가 모르느냐? 근데 네가 와가지고 지금 나에게 혼령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것은 함정 아니가? 지금 함정 수사하는 거 아니가? 그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이렇게 대물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절대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말은 7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자기 말이 완전히 진실되다, 그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이 시조되지 않는다, 네 안전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네 괜찮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그 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죄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 그 말에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오늘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거 괜찮은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두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비꼬는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남편 또는 아내의 이름을 들고 연인에게 무엇인가를 맹세하는 것과 같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요, 사랑하는 그 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네 다음 달 내가 네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줄게, 그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내 이름으로 그런 약속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금한 것을 괜찮다, 해도 된다, 내가 네 지켜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왕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그걸 눈치를 못 챘었거든요. 사울이 그 얘기 했는데도 사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가 다 아는 것처럼 몰라도요, 모릅니다, 그죠? 이리 얘기해도 사울인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지만 사울의 맹세에는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울이 지킬 수 없는 맹세예요. 사울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왜요? 신접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괜찮다, 내가 너 봐줄게, 용서해줄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이 왕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내 위에 참된 왕이 계시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방 나라처럼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을 꿈꿨던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모든 권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생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은 내 주관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몰랐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자,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자, 물론 사무엘의 영혼은 아니죠. 악한 영이 사울의 영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신접한 여인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걸 생각을 하고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15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한 일을 만났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이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빠져 있다. 내가 이런 위급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생각하는 다급한 일은 블레셋의 공격이지요. 블레셋의 도시국가 다섯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위해서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권에게 주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속해져 있고, 사울은 그 블레셋을 다윗을 쫓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군사의 낭비가 많이 생겼고, 그러니 도저히 그 블레셋에게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급했죠. 그래서 다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사울에게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지금 그 전쟁으로 패할 위기에 있는 것, 다급한 일이지요. 그러나 정말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급한 일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사울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 그거 이상의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사울에게 다급한 일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가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정말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지막 종말을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다급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참 다급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급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